식사하고 같이 있었는 거 같아요. 겸겸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토마스 모어의 유머를 구하는 기도를 읽으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머를 구하는 기도. 주여 나에게 충분한 소화력을 주시고 소화할 음식도 주소서. 건강한 몸을 주시고 또 이를 되도록 잘 간직하는데 필요한 감각을 주소서. 죄에 빠졌다 해서 절망하지 않고 사물을 다시금 제 정신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착한 것과 깨끗한 것을 분별할 거룩한 마음을 내려 주시옵소서. 따분함도 불평도 신음도 탄식도 모르는 마음을 주소서. 갈수록 볼품이 없어져가는 나라는 것에 관해서 너무 신경을 쓰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생활 속에서 자그마한 기쁨을 알고 남에게도 그 기쁨을 전할 수 있도록 유머 감각을 주시고 농담을 이해할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토마스 모. 오늘 그 토마스 모어의 유머를 구하는 기도로 시작을 했는데, 토마스 모어는 사실 그 성공회를 헨리 8세가 만들 때 이제 그 이혼을 해서 성공회를 만들겠다고 했을 때 토마스 모어가 반대를 해서 사실 그 투옥되고 그다음에 이제 사형에 처하게 됐는데 그 계속 이혼을 반대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와중에서 자기 목을 내려치려고 하는 그 사람한테 이야기한 게 그 안심시키기 위해서, 너는 내 목을 자르는 것이 국가에 충성하는 것이고 나는 내 목이 잘리는 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다. 단 이제 부탁 한 가지가 있는데 내 수염만큼은 자르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염은 반역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끝까지 그 유머를 잃지 않았던 신부님이셨는데, 이분이 이제 대법관에도 오르시고 그러셨는데, 오늘 제가 오면서 이제 그 강의 시작하기 몇 분 전인가 견경회를 구독하시는 분 중에서 이제 우리 이상원 선생님, 그 일본에서 그 일본 예수회 소속이신 우리 이상원 그 선생님께서 그 구독자가 되신 게 어떻게, 그 다른 분들은 구독자가 한 8분 계신데 다른 분들은 그 어떤 분이 구독하고 계신지를 제가 그 확인할 수가 없었는데, 그 우연하게도 이제 그 이상원 선생님께서 구독자이신 것이 그 확인이 돼서 어떤 의미에서는 제가 굉장히 그 감사드리고, 또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향후 그 미래의 그 우리나라 국적의 그 교황이 되실 분이다라고 저는 감히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사실 현재 교황이 예수의 소속이시고 앞으로 이제 그 미래에는 그 아시아에서도 그 교황이 그 나오실 시대가 오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한국 예수회를 떠나서 소위 그 일본 예수회 소속으로 가시는 우리 그 이상원 선생님께서는 계속 그 국적을 유지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난번에 그 일본 국적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그 제가 그 찬성을 드리면서 그 끝에 가서 이제 농담식으로 말씀드린 게, 그러나 혹시 교황이 될 수도 있으니 그 교황이 나라가 그 국적이 한국 국적인 사람이 한번 그 통일 한국의 그 뭐 국적을 유지하면서 교황이 되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이 농담이 될지 뭐 예언이 될지, 그 예언도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저는 하여튼 그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그 견경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이상원 그 수사님이셨을 때, 제가 일본에서 그것도 이제 30여 년 전에 제가 굉장히 심각한 질문을, 지금 생각해보면 심각하다기보다는 굉장히 잘난 듯한 질문을 제가 드렸었던 기억입니다. 내가 이 정도 잘났다, 이 정도 질문을 누가 감히 하겠냐 라는 기분으로 아마 그 이상원 선생님한테 당시 그 예수의 그때
그때는 이제 한국 예수회 소속이셨죠. 수사님한테 제가 질문을 드렸더니 그때 저한테 하신 말씀이 귓속말로 하신 말씀이 요 말씀입니다. 귓속말로 하신 말씀. 이거를 제가 원래 그 이상원 선생님이 한 글자로 줄여서 얘기를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걸 한 글자로 쓰면 이게 그 비방용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세 글자로 했습니다만 이제 어린아이들한테 뭘 물어보면 첫 그 말을 잘 배우지 못한 아이들이 꼭 앞에 첫자를 얘기를 하죠. 앞에 첫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딸기라는 것도 딸자를 얘기를 하고 치즈도 치자만 얘기하고 뒤에 말을 흐리는데 근데 제가 정확히 들었었던 바는 이제 이게 한 묶음이 됐었던 발음이었는데 어쨌든 저한테 귓속말로 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근데 굉장히 제가 그 당황스러웠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나름 그 심오한 질문을 드렸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 질문을 던진 자의 입장에서 이분이 도대체 수사라고 하는데 어떤 대답을 하실까? 이제 소위 그 건방진 질문을 드렸었던 것에 대해서 요 한마디를 이렇게 축약을 해주셨는데 지금 돌이켜 보면 그 토머스 모어의 유머를 끝까지 잃지 않으신 그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뭐 일본에서 제가 일본 갈 때마다 뵙고 그렇습니다만 이제 그 뭐 이런 식의 유머는 아무래도 좀 조심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만 어쨌든 그 주변에 그 신도분들이 일본 분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뭐 그렇게 제가 걱정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붉은 눈이라고 써갖고 온 것은 4월 14일인가요? 그 중앙일보에 우리 저 백성호 선생님, 그 김홍호 선생님의 그 인터뷰라든지 이런 걸 중앙일보에 굉장히 큰 지면을 할애해서 많은 그 독자들 그리고 이제 국민들한테 널리 이제 그 4차원의 기독교라든지 김홍호 선생님의 사상을 알려주신 우리 백성호 대기자님이시죠. 그 선생님께서 제 그 견경회를 뭐 한번 들어보십사 제가 이메일을 드렸는데 혹시 들으시고 그 기사를 쓰셨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제가 그 달마 이야기를 했었던 것에 대해서 제가 모르는 부분 또는 이제 제가 무식해서 잘 몰랐었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 그 백성호 선생님께서 자세히 지면을 할애해서 중앙일보에 쓰셨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이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달마에게 9년간 면벽 수행을 하고 있던 달마에게 누군가가 찾아왔는데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우리 백성호 선생님께서 이제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그다음에 사진까지 직접 그 현장의 사진까지 찍으셔서 이제 중앙일보에 올리셨는데 신광이라는 사람이 찾아왔다고 그러시면서 이제 그 달마가 법을 그 신광이라는 사람한테 전하면서 이제 해가라는 법명을 이제 그 사람이 갖게 되었고 이조암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2대 조사라는 의미의 이조암이라는 것도 지금 현재 그 중국의 숭산이라고 하는 곳에 그 한자로 숭산이라고 쓰는 곳에 그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심법문에 대해서 우리 그 백성호 선생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라든지 저를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그 댓글에 쓰시게 되면 굉장히 그 길게 쓰셔야 되니까 이제 중앙일보에 그 쓰신 거라고 저는 그렇게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때 이제 상세히 제가 몰랐었던 부분 중에서 그 신광이라는 사람이 와서 그 달마한테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뭐 제자로 삼아 주십시오라는 말씀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그 제가 지면을 읽고 나서 잘 기억을 못하는 점도 용서해 주시기 바라는데 그때 이제 달마가 한 얘기가 붉은 눈이 내리면 내가 그 제자로 삼겠다라는 식의 그 이야기를 하였다라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것은 이제 붉은 눈이 내릴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그 어렵다라는 식으로 뭐 법을 전하기 어렵다라는 식으로 이제 뭐 말씀을 하셨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 신광이라는 사람이 팔을 잘라서 피가 그 하늘로 치솟아 오르면서 붉은 눈이 내리는 것 같은 그 장면이 연출됐다. 풍경 맵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백성호 선생님께서 이제 중앙일보에 올리셨는데,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달마가 그 팔을 자르는 것을 원치는 않았겠으나 그만큼 법을 구하는 마음이 강렬했기 때문에 그 달마가 법을 전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지난주에 그 저 최정식 선생님, 최정식 목사님을 아마 김정식 목사님과 하여튼 제가 조남을 잘못 말씀드린 걸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그 최정식 그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해가 못지않게 그 몸을 자르고 장기를 꺼내서, 장기가 꼭 필요하고 생명이 위태로운 사람에게 그 전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사실 굉장히 그 2조 해가의 법은가는 그 법을 구한다라기보다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 목사로서의 그 위대함이 엿볼 수 있는 것이라서 굉장히 그 존경스럽기도 합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제 장기를 꺼내서 다른 사람에게 바로 주기보다는 제 건강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어쨌든 그 지난번에 제 강의 때 말씀드렸듯이 한국에 가면 이제 건물에 올라가면 이제 거의 붉은 눈이 내리는 것 같은 십자가들이 밤중에 어느 건물에 올라가도 그렇게 펼쳐져 있죠.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게 사실 그때 당시의 해가와 지금의 최정식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그 법을 구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그 동일하고, 그 일시라고 하죠. 일시, 한때라고 하면 이제 그 불가에서는 부처님 때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4차원의 시기, 그러니까 시공을 초월한 시기를 일시라고 그 저는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그 한국의 그 목사님들이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저 김홍호 선생님 같이 위대하신 그 목사님이라든지 최정식 선생님 같이 그 위대하신 목사님 덕분에 그나마 온 세상이 붉은 십자가를 뒤덮여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목사님을 통해서 김호라는 목사님을 택하셔서 그 우리나라에 그 위대한 복음을 전하신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그 아이러니하게도 수준 높은 어떤 그 교리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유불선 이슬람 뭐 기타 종교들이 있습니다만, 굳이 개독교라고 사람들이 그 평하는 그 기독교를 개자를 붙여서 폄하할 정도로, 그리고 또 그 목사님들이 워낙 또 대단하신 분들, 대단하다고 표현하면은 그 여러 가지로 세상적으로 욕을 많이 드시는 그런 목사님들이 많으신데, 그 이유는 도고마성이라고, 도가 높으면 마가 성하다. 그러니까 위대한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한 마들, 저도 일종의 마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만, 저 같은 마가 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달마는 신광에게 법을 전했고, 그 현재 그 김호에게 사실은 그 달마도 현 시대에서 법을 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마치 옛날 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달마한테 그 해가가 찾아온 게, 근데 현재 그 현 시점에서 시간 재단이라는 그 표현을 썼습니다만, 특히 우리 그 김학성 선생님께서 제게 언제 한번 그 시간 재단에 대해서 물어보신 적이 있는데, 이제 우리 김학성 선생님은 뭔 그 질문하실 때 이미 다 알고 질문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조심스럽습니다만, 어쨌든 그 김호호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시간 재단이 뭐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질문은 이제 거꾸로 얘기를 하면 나는 시간 재단을 알고 있는데 너는 알고 있니? 라는 식의 그 질문일 수도 있겠으나, 하여튼 제가 처음부터 그 건방진 표현을 썼습니다만, 어쨌든 이 위대한 그 불가에서 얘기하는 이 한마디로 그 정리해 주셨던 우리 저 이상원 선생님께 바치는 강의이기도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 그 변경회 강의에 이제 댓글을 다신 분이 여태까지 그 세 분이 계신데, 그 굉장하신 분들이 사실 댓글을 달고 계신데, 나중에
뭐 그분들 그 개인 정보도 있기 때문에 특별히 여기서 이제 그 방송상에서는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 제가 느끼는 그 4차원의 기독교라고 하면 그 사실 이제 불가에서 얘기하는 이제 근기가 낮은 사람, 뭐 하근기, 중근기, 상근기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면서 근기가 높은 사람들에게 뭐 적합한 것이 소위 참선이고, 근기가 낮은 사람들한테 이제 그 염불선이라든지 이제 염불을 외우게 하는 근기라든지 것이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그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들이 있는데, 사실 이제 제가 여기 아이고라고 쓴 것은 제가 경험한 일생 동안 가장 이분한테는 내가 그 종교심이 그 도저히 그 넘어설 수 없겠다라고 싶으신 분이 하시는 말씀 중에 제일 첫 마디가 이제 아이고로 시작해서 제가 아이고라고 표현을 썼는데, 근데 지난번 강의 때는 우리 저 박사님 선생님께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라고 그 확실하게 답변을 하셨지만, 제가 평생 살면서 굉장히 위대한 종교인이라고 생각하는 분은 물론 이제 김홍호 선생님도 계시지만, 물론 이제 종교심이 높고 낮다, 근기가 높고 낮다 이런 식의 표현보다는 제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수준의 그 종교심을 갖고 있었던 분을 제가 소개시켜드리면 이 아이고라고 그 말씀을 주로 하셨던 분이 누구냐면 저희 어머님입니다. 저희 어머님이 그 어디를 같이 지나가다가 성당에 그 성모 마리아상이 있으면 아이고 어머님이라는 말씀을 꼭 하시면서 그 앞에서 이제 십자성어를 긋습니다. 근데 이제 그 모습을 통해서는 이제 제가 그 범접할 수 없는 종교심을 제가 느끼고는 하는데, 또 개인적으로는 저희 어머님께서 예전에 그 6.25 때 당신의 어머님께서 그 국군의 총에 의해서 총살을 당하셨는데, 저희 어머님이 아마 10살 때이신가 어린 그 소녀의 나이죠. 10살 때인가 12살 때인가 그 국군들이 이제 저희 그 외할머니를 이제 소위 그 빨갱이다. 그러니까 그때 저 인민군한테 그 밥을 먹여서 제공을 많이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피난을 가시지 않고, 뭐 내가 여기서 그 뭐 피난을 갈 이유가 있겠느냐 하시면서 이제 계속 대게 머물고 계셨고, 이제 인민군들이 들어오니까 밥을 달라고 하니까 이제 정성스럽게 이제 밥을 해 먹였었던 것 같고, 저희 어머님 증언입니다만, 그런 연유로 해서 나중에 이제 그 국군들이 다시 위로 올라왔을 때 이제 그 빨갱이로 몰리셔서 그 집단 이제 총살을 당하셨다고 하시는데, 그때 그 총소리를 들으시고 어머님 그 시체를 찾으러 가시면서 그 들길에 핀 그 코스모스가 너무 인상적이 있어서, 저희 어머님이 그 제일 좋아하는 꽃이 코스모스신데, 항상 코스모스를 보면 당신의 어머님이 총살당했었던 그 길에 피어 있었던 코스모스가 아마 연상되셔갖고 그럴 수도 있고, 성모 마리아를 보면은 그 당신의 어머님이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성모 마리아라고 하는 어머님을 통해서 당신의 어머님을 아마 그렸기 때문에, 무조건 길을 가다가든 저랑 어디를 가실 때든 성모 마리아상만 보시거나 하면 항시 외치시는 말씀이 아이고 어머니, 아이고. 근데 사실 그 저희 어머님이 이제 외할아버지께서 이제 한학자셨기 때문에 그 공부를 이제 사서삼경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어깨너머로 많이 배우셔갖고, 그 최근에도 제가 모르는 한자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이제 어머님한테 가서 여쭤보면 어머님이 알려주시고 그랬었는데, 근데 이제 세상적으로는 이제 교육을 받지, 왜냐하면은 예전에는 이제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여자이기 때문에 교육을 시키지 않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유학자들이라든지 이제 한학자들은 워낙 이제 그 여성에 대해서 그렇게 뭐 생각하는 그 사상이라든지 그런 게 전혀 달랐기 때문에 아마 교육을 그렇게 그 시키시려고 하지 않으셨던 것 같은데, 하여간 이제 저희 어머님께서 항시 아이고 어머니라고 하는
그 종교심이라고 할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범접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번 이제 범접할 수 있는 이제 그 종교심을 느꼈었던 분은 그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트라피스트 수도에 제가 들어갔을 때 당시 그 수련 원장이었었는데 수련 원장 그분은 이제 그 미사 때 지난번에 말씀드린 성체를 받아들일 때 성체 조배라고 하는 것은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향해서 이제 기도하거나 또는 예의를 표하는 것을 성체 조배라고 하고 이제 성체를 모시는 그러니까 미사 도중에 이제 하얀 그 과자 같은 것을 받아드는 그런 의식이 있는데 그때 이제 제가 바로 뒤에 서서 그 성체를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 뒷모습을 본 적이 있는데 그 일본 분이시죠 그 수련원장 뒷모습 다들 머리를 그 스님들처럼 빡빡 깎고 이제 계셔갖고 뒷모습의 그 유형이라든지 이런 걸 정확히 볼 수가 있는데 희한하게도 정확하게 하트 모양의 뼈가 이렇게 하트 모양의 뼈가 이렇게 나오셔요 그 뒤통수에. 근데 세상에서 가장 성스러운 모습으로 뒷모습도 그렇고 옆모습도 그렇고 그 성체를 그러니까 그야말로 그 카톨릭적인 교리에 충실한 거죠. 그리스도의 몸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누가 보더라도 이제 전해지는 마음으로 그분이 그 성체를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범접할 수 없는 종교심이라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트라피스에서 나오는 마지막 날 제가 그분한테 그 한국식으로 큰 절을 드리고 나왔었는데 그분이 깜짝 놀라면서 그 일어서라고 했을 때 제가 이제 그분께 드린 말씀이 여기 와서 이제 당신의 뒷모습을 통해서 많이 배워간다. 당신의 그 뒷모습을 통해서 많이 배워간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 굉장히 그 기뻐하시면서 자기 수행이 결코 그 틀리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제 말을 통해서 확인했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워낙 이제 침묵 수도원이었기 때문에 그 말로 어떤 것을 가리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침묵 속에서 그분도 이제 수련 원장이었기 때문에 그 수도 원장을 대신해서 이제 수도자들을 그 수련시키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 본인이 틀리지 않은 수행법을 진행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확인해서 굉장히 기뻤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 다른 분들은 제가 수도에서 나올 때 뭐 다시 돌아오게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분이 이제 그 부수도 원장님은 그러셨고 굉장히 젊으신 분이셨는데 당시 30대 정도셨는데 또 다른 분들도 그렇게 걱정스러운 눈빛이셨는데 그 수련 원장님만큼은 세상에서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그 미소로 그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게 계실 거다 라고 하시면서 저한테 아주 잘된 일이다 라고 굉장히 그 기뻐하시면서 그 보내주신 일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지난번 뭐 강의 때나 뭐 평상시에 제가 뭐 말씀드려서 알고 계신 분들은 알고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원래 그 전 직업이 수도원에 들어오기 전 직업이 거지 생활, 그러니까 그 걸식 생활을 하시면서 이제 전국 일본을 계속 돌다가 어디서 신고를 해서 우리 동네에 이상한 사람이 있다라고 이제 일본 분이 신고를 해서 그 경찰서에도 가고 그러셨던 분인데 이제 그분의 이제 부모님께서 그 수도원을 원장한테 맡기시면서 내 아들은 여기밖에 그 세상에서 살 곳이 없습니다라고 해서 들어왔다고 하는 분이셨는데 그 김호 선생님께서 예전에 그 말씀하셨던 거지라고 하면 클 거자에다가 알지자 크게 아는 사람들이 거지다 라는 식으로 이제 뭐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만 어쨌든 그 종교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뭐 그 저희 어머님을 굉장히 의식이 낮은 사람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성모 마리아를 보고 아이고 어머님 하면서 그 무슨 교리 이런 것을 떠나서 오직 그 당신의 어머님을 생각하면서 그 어떤 기복신앙이 될 수도 있겠고 어떤 것에 대해서 뭐 비는 그런 그 종교심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제가 기억나는 건 이제 제가 카톨릭 세례를 받고 나서인가 받기 직전인가 저희 어머님한테 전화를 드려서 제가 그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어머님이 그 카톨릭 교회를 한번
번도 오라고 하신 적이 없었으나 뭐 일본에서 우연하게 카톨릭에서 이제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라고 이제 제 딴에는 이제 어머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평생 한번 하겠구나라고 싶어서 한번 말씀드렸더니 어머님께서 정색을 하시면서 세례 받지 말라고, 가톨릭 세례를 절대 받지 말라고, 절대라는 표현까지 쓰시면서 당신은 가톨릭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이 그 가톨릭 신자가 되는 것을 굉장히 절대적으로 반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여쭤봤더니 나중에 결혼을 해서 배우자가 가톨릭 신자면 그때 가서 세례를 받고, 불교 신자면은 불교 신자가 되고, 그 부인의 그 아내의 종교를 따라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라고 하셨던 것을 제가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지금 그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당신의 종교를 그렇게 권유하지 않으셨던 이유 자체도 어떤 의미에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뭔지를 나름 체득하고 계셨던 분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범접할 수 없는 종교심을 가지신 분 중에 한 분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제가 감히 범접할 수준의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제가 다른 말씀은 드리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시간재단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산과 물, 이거는 이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라고 이제 성철 스님이 그 종정 법어식으로 이제 내리신 내용 중에서 쓰신 말인데, 원래는 이제 중국의 한 선사가 한 말인데 이제 시외 대증은 알겠는가,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라는 거를 이제 인용해서 성철 스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이것도 사실 시간재단과 굉장히 연관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썼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시간재단을 사실 성서를 통해서 저희들이 한번 비추어서 거울을 보듯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를 한번 제가 펼쳐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시간재단에 대한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물론 이제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만 제가 창세기 1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1장 1절이 끝나고 있는데요. 근데 이게 창자가 비롯할 창이라고 해서 제가 이제 한글만 굳이 쓰고 싶었으나 제가 말씀드린 저희들이 또 하율라 민족이기도 하고 한글뿐만 아니라 한자를 만든 민족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병행해서 썼습니다만, 한글도 그렇고 한자 안에는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에덴 동산을 기억하는 사람, 그리고 노아의 방주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거기에다 이제 암시라든지 그 내용에 대해서 쓰고 있는 말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내용들은 기독교인들이 한자에 대해서도 마치 자기네들 종교가 대단한 것이냐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비난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압니다만, 어쨌든 저희들이 생각할 때 참조하고자 제가 써봤는데, 이게 비롯할 창, 창세기 1장 1절의 그 창자가 비롯할 창이라는 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게, 이게 곡갓이라는 겁니다. 곡갓, 어디다가 이렇게 저장해 놓는 곳인데요. 이게 칼도자. 요 칼도자, 초자, 시작하다의 초자의 칼도자가 이제 옆으로 가면 이런 식으로 쓰는데, 이 칼이 이제 곡간 얘기가 나오고, 이제 입구자가 나오면은, 입구자는 이제 사람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건데, 근데 기보고 선생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시간재단을 말씀하시면서 인간의 죄의식이 3차원이라고 하는 곳에 가다 놨다라는 식의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마 백성호 선생님께서 인터뷰하실 때 아마 그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우리는 4차원에 살고 있는데 인간의 죄의식이
3차원의 우리들을 머물게 했다라는 표현을 쓰신 말씀이 있으신데 그게 이제 시간재단을 설명하시면서 하신 말씀인데요. 근데 이제 또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쉽게 말씀드려서 그 더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 말씀을 드리다 보면 그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그 옷을 입게 된 것부터 이제 저희들이 뭐 말씀드리겠는데 태초라고 하는 그 초자를 보면은 칼이 있고 이제 이게 이제 옷 의자입니다. 옷 의자. 그 옷을 입게 된 최초에 대해서 이제 표현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사람이 이제 죄의식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제 죄의식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뭐 이런 죄의식일 수도 있겠죠. 이것을 가리기 위해서 칼로 뭐 식물이든 동물이든 이제 잘라서 옷을 만드는 거죠. 그게 태초라는 그 초자의 그 한자이기도 하고 그 창세기 보면 비롯할 창. 이 창자는 이렇게 옷의 최초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만들어진 최초, 그러니까 시간을 만들어진 시간재단의 시간이 만들어진 경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건데 그 시간계를 도려낸 거죠. 칼로 도려내서 영원계라고 하는 그 시간이 없는 영원한 그 세계에서 시간이 있는 부분을 잘라내서 그런 것으로 이제 비롯할 창자가 된 건데, 그러니까 김호 선생님 말씀대로 우리는 영원한 그 4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차원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것은 이런 죄의식일 수도 있겠죠. 이런 죄의식 때문에 그 3차원에 머물 수밖에 없었다. 근데 이제 시간재단 그 말씀을 하실 때 그 김호 선생님께서 35살 때 소위 오도송이라고 이제 일반 사람들이 이제 표현을 합니다만 지난번 강의 때 제가 또 이제 그 제 기억이 잘못해서 말씀드린 게 이제 월간조선에 나온 김호 선생님 말씀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월간조선이 아니라 오늘 저 새벽에 찾아보니까 신동아였더라고요. 신동아 2000년도에 그 나와 있는 우리나라 그 기인열전 그 10대 기인으로 이제 소개되시는 분 중에서 이제 김홍호 선생님을 쓰면서 그 우리나라의 10대 기이한 도인이다라는 식으로 이제 쓰는 말씀 중에서 그때 인터뷰에 이제 시간재단이라는 걸 쓰시는데 35살 때 이제 주역을 읽다가 갑자기 김홍호 선생님이 읊으셨다고 그러죠. 오도송, 소위 이제 오도송이라는 거를 이제 읊으셨다고 하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단단무의 자연사 뭐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나요? 그게 이제 35세의 김홍호 선생님께서 갑자기 주역을 읽다가 깨치셨다고 하는 건 이제 시간재단을 경험하고 나서 단단, 무의, 자연성, 즉심, 여고, 토성불, 삼위, 부활, 영일체, 천원, 지방, 중용임이라고 쓰셨다고 합니다. 한자 35세 김홍호가 갑자기 주역을 읽다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걸 이제 한자를 쓰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영호 선생님한테 가서 이제 보여드렸다고 그러죠. 이제 유영호 선생님이 그걸 보시고 이거는 그 김군이 쓴 게 아니라 김홍호 선생님이 쓴 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영원히 남겨질 글이다라는 식으로 이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쓰게 하신 글이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고 김홍호 선생님은 어떤 표현을 쓰셨냐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그러니까 평생 동안 그 35세 김홍호 선생님이 그렇게 평생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그렇게 그 뭐 긴 여정의 인생을 통한 그것이라고 보여지지 않는데 이제 35세 때까지 나름 그 죽을 고비도 많이 넘기시고 유영호 선생님께서 구해주셨다고 하는 그 일화도 있습니다만 그 살려주셨다고 하는 일화도 있습니다만 그 속에서 이제 주역도 공부하시고 유교, 불교, 도교 그리고 성서도 공부하시면서 애타게 찾던 그 부분에 대해서 하늘이 알려주신 내용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이라고 이제 신동아에서 그 인터뷰 신동아 그 기자에게 하신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그때 이제 인간의 이런 죄의식이 이것을 이제
죄라고 생각하면서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이제 옷을 입은 것이 이제 태초가 되듯이 그때 비롯해서 그때 이 칼로 인간 스스로가 그렇게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죄의식으로 시간계라고 하는 것이 도려져 나간 거죠. 영원계에서 영원히 존재하는 곳에서 시간이 존재하는 곳으로 칼이 잘려서 나온 게 비롯할 창이고 창세기 1장 1절이 그래서 시작된 것이고 다시 한번 창세기 1장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의 초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 시간계단의 표현이 성서의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인데 김호 선생님께서는 이거를 35세 때 주역을 읽다가 깨치시고 특히 제가 주역을 읽다가 깨치신 게 이해가 가는 게 제가 그 예전에 그 동학사 인근에 그 유명하다는 분 두 분을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그때는 제가 그 대전 쪽에 그 직장을 구하게 돼서 그때 마침 이제 대전 쪽에 동학사가 있다 보니까 계룡산 인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그 유명하다고 하는 그 소위 신들린 점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주역 가지고 저 사주를 풀어서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 양명학의 대가들 주역의 대가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이 사실 계룡산 인근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때 수소문을 해서 수소문이라고 해봤자 이제 그 대전에 사시는 분들한테 제가 여쭤봤죠. 뭐 그 유명하신 분이나 뭐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용하신 분들이 있느냐. 저 우리 이상원 선생님도 예전에 그 신부 생활을 하시기 전에 어디 미아리 가셔갖고 물어보셨다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때 미아리에 그 용하시다는 분이 이제 평생 먹고 살 사주다라는 식으로 뭐 얘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그때 동학사에서 제일 유명하다는 사람을 찾아간 분이 두 분이었습니다. 한 분은 주역풀이를 굉장히 뛰어나게 하시는 걸로 유명하셨던 분이어서 주변의 사람들이 그 사람이 이제 주역풀이를 할 수 있도록 사주를 볼 수 있도록 그 층을 하나 빌려서 집무실 하나를 빌려서 차려줄 정도의 분이셨고 또 한 분은 이제 소위 이제 신들린 점으로 이제 유명하신 분이었는데 이제 여성분 두 분을 찾아갔는데 그때 이제 주역풀이를 하셨던 분한테 그분이 이제 제 사주에 대해서 이제 뜻풀이를 하시면서 알려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서울에 와서 김호 선생님이 쓰신 저기 뭐 주역강에도 있습니다만 주역강에 1, 2, 3번이 있습니다만 그때 제가 그분한테 주역강의 1권을 그 자리에서 드리고 서울에 올라와서 주역강의 2, 3번을 사서 그분한테 제가 우편으로 보내드려서 읽어보시라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그분이 휴대폰으로 저하고 통화를 나중에 이제 한 기억이 있는데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무나 감사하다. 그러니까 김웅호 목사님의 주역 강의가 자신의 어떤 사주풀이라든지 이런 그 공부에 깊이를 더해주셨다.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고, 그다음에 그 신들린 그 신점으로 하신다는 유명한 분은 그분이 이제 그 소위 점을 보러 들어오시는데 제 온몸이 이제 소름이 돋을 정도로 살아서 들어오시는 분인데 소위 그 귀신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눈빛이라든지 소위 이제 평상시 그 어떤 모습 제가 이렇게 살면서 그 느껴봤었던 분 중에서 가장 으시으시하셨던 분이 들어오셨는데 이제 그만큼 기운 자체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몰두하셨기 때문에 아마 그런 그 분위기를 내셨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분이 이제 제 그 생년월일을 이렇게 보시더니 갑자기 뭐하러 왔냐고 굉장히 투명스럽게 짜증을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제가 뭐 특별한 건 없고 한번 한 말씀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듣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랬더니 뭐 특별히 알고 싶은 게 뭔데라고 계속 얘기를 하시면서 짜증 내시면서 하는 말씀이 저한테 하신 얘기가 애가 없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애가 없네. 그 아이가 없는 팔자라는 식의 그 이야기를 했었던 거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뭐 제가 애가 있냐 없냐 뭐 그런 게 좀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데 이 시간재단이라는 것이 사실
김호 선생님 말씀은 시간 재단이 되면 시간이 끊어지면 깨치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당신께서도 시간이 재단됐기 때문에 시간이 끊어짐을 느꼈기 때문에 그 오도송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그 오도송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제가 기억하는 오도송 중에 제일 그 기억에 남는 게 신난이라고 하는 그 스님이 계신데 이분은 이제 일본에서 유명하신 분인데 일본이 지금 대승불교라고 본인들이 이제 큰 수레바퀴에 그러니까 수레바퀴에 큰 대자를 써서 전 세계에서 대승불교는 자기들이다라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자기들은 이제 자기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일본 분들인데 일본인들은 그 부부 생활을 하기 때문에 철을 데리고 살기 때문에 가장 위대한 수레바퀴에 올려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부 생활을 하지 않고서 어떻게 진리를 알 수 있겠냐라는 그 표현일 수도 있고 지지고 볶는 소위 그 생활 속에서 깨우침이 오는 것이지 어디 위대하게 홀로 그 독야청청한 곳에서 수행을 한다고 그 깨달음이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들은 그렇게 대승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근데 이제 이게 처음에 이제 철을 배우자랑 같이 살게 된 것이 이제 시초가 된 게 사실 신란 스님이라고 하는 설이 있는데 이거는 그만큼 위대한 스님이 그 배우자를 동반해서 대처승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아무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신난이라는 분이 신난이라는 분이 이제 뭐 백과사전이나 이런 게 들어가면 이제 여러분의 이제 그 처가 있으셨다라는 설도 있고 아이들도 많이 있으셨다는 뭐 설도 있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20대 때인가 10대 후반에 이제 대웅전에 앉아서 여자 생각을 오로지 여자 생각만 나가지고 그때 이제 관세음 보살이 가장 세상에서 아름다운 여인으로 화현해서 그 신난 선생님과 섹스를 하였다라는 그 설이 굉장히 유명한데 어쨌든 신난이라고 하는 그 스님의 오도송일까 하여튼 이분이 쓴 그 시 중에서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어떤 시를 썼냐면은 내일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쿠라요. 그 벚꽃이요. 내일이 그 있다고 생각하는 내일이 오리라고 생각하는 이 벚꽃아. 그러니까 그 벚꽃을 보고 뭐 얼마 전에 벚꽃이 만개 있습니다만 벚꽃을 보고 이야기한 거죠. 내일이 있을 것 같으냐 이 벚꽃아. 그 꽃한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그 오늘 밤 태풍이 불지 않겠느냐 라는 시를 쓴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오도송이라기보다 이분이 이제 9살 때 쓴 걸로 유명한데 그 아스아리라고 하는 그 일본어로 이제 시작하는 그 시로 되게 유명한데 내일이 있다고 생각하는 야 너 벚꽃아 오늘 밤 그 바람 불면 어떡할 거야 뭐 이런 식의 표현인데 이걸 누구한테 얘기를 하냐면은 9살 먹은 이 신난이 머리 깎아주십시오라고 어디 스승한테 갔더니 그 스승이 얘야 어리니까 다음번에 와. 다음번에 와. 그 엄마한테 가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고 9살 소년. 근데 사실 저는 지금도 생각하는 게 우리 그 육신의 나이는 많고 적음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영혼의 나이는 저는 이제 요때 정도로 이제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영혼의 나이는 같은 나이다 이렇게 형식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만 그 9살 먹은 신난이 다음에 커서 와 내일 와라고 하는 그 스승한테 한 얘기죠. 내일 내가 아니 벚꽃도 오늘 밤에 지면 그 없어지는 건데 내일이 있겠느냐 오늘 깎아주십시오 오늘. 근데 이제 그 김홍호 선생님께서도 이제 오늘이라고 하는 표현을 이제 그 강의 시간에 말씀하신 게 있는데 신동아에서 아마 그 기자가 한 말 중에 오늘이 그 오가 이제 감탄어의 오고 늘이 이제 늘 영원하다의 그 늘이라고 하는데 그게 그 어떤 의미에서는 그 신난이 그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화두일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시간 재단을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사실 소위 이제 시간 재단을 경험하게 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사과가 놓여져 있으면 그 사과가 아니라 오늘 이제 그 이 저 스타벅스에서 나오는 스타벅스에서 나오는 이거 마셔본 사람도 있고 안 마셔본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마셔본 사람들은 서로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그 저 사람이 마셔본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요거를 마셔보지 않은 사람들이 소위 그 스타벅스 어디 매장에서 먹었던 사람들이나 아니면 이제 스타벅스를 잘 알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분석해서 얘기를 하겠죠. 그거는 이제 그 몇 퍼센트의 함유량으로 우유가 뭐 16%이고 무슨 커피 출액이 몇 퍼센트이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장황하게 이걸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이거를 먹어본 자는 그런 설명을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그냥 이 먹은 맛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 재단도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진리를 깨우쳤다라고 하는 걸 이걸 먹어본 자. 그러니까 시간 재단을 경험한 자는 뭐 단단무의 자연성이든 뭐 즉신여군 토성불 뭐 그 삼위부활 영일체 그 천원지방 중에 막 어려운 막 한자들이 나오면 다른 사람들이 저게 뭐 굉장히 위대한 얘기인 것 같이 물론 이제 위대하게 쓰셨습니다만 위대한 것 같이 느껴지고 신난이 갑자기 그 9살짜리가 갑자기 저기 그 내일 있다고 생각하는 벚꽃이요 그 오늘 밤에 뭐 태풍 불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면 그리고 이제 성철 스님이 사는 산이요 물은 물이요라고 하면서 보고 듣는 것 이외에 진리가 따로 있겠냐 시외도 좀 알겠냐 사는 산이요 물은 물이요다라고 그러면 뭐 굉장히 심오한 내용이 들어있는 것 같고 그 소위 그 말꼬리를 잡는다고 하나요? 이제 사는 산이요 물은 물이요라고 성철이 그랬는데 사실은 여기서 그 사는 산이 아니었고 사는 물은 물이 아니었다가 사는 다시 산이었다가 뭐 물은 물이었다가 사는 푸르고 물은 흘러간다라고 얘기했어야 되는데 성철 수준이 낮아서 그냥 사는 산이요 물은 물이었라고 이야기했다라고 이제 그 숭산 스님께서 또 예전에 또 말씀하셨는데 그게 어떤 의미에서 나 이제 그 이거를 먹어보고 그러니까 시간 재단을 경험하고 이 경험이라고 하는 거는 이 강의를 듣는 분은 언젠가는 시간 재단을 경험하리라고 저는 확신을 하는 게 그렇게 저도 기대를 하고 있고 저도 시간 재단을 이제 경험했다고 확신이 들었었던 게 지난번에 제가 이제 착각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드린 말씀이 2021년 3월 23일 7시 50일. 근데 이거는 이제 김홍호 선생님도 그 시간 재단을 하면서 아까 그 말씀드린 그 이야기를 읊으셨을 때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하셨고 시간도 아마 기억하시고 계셨나 그러실 텐데 이제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그때부터는 이제 그 시간 재단이라는 것을 아 여기 시간이 끊겼다는 게 이런 거구나라고 느꼈을 때 현상이 어떤 현상이냐면 그 지금 이 시간은 이제 내 시간이 아니라 그러니까 시간계의 시간이 아니라 영혼계의 시간 안에 들어갔다라는 확신이 드는 순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아 김호 선생님도 이때를 시간 대잔이라고 하셨구나. 그래서 김호 선생님도 맨날 그 강의 시간에 뭐 3월 17일 몇 시 몇 분 이런 얘기를 하셨구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사실은 이것도 먹어본 자가 알듯이 그 뭐 최근에 이제 그 인터넷 들어가 보면 이제 김호 선생님께서 유영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그 단단무의 자연성부터 천원지방 중용인으로 끝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뜻풀이를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고 그다음 그 신동아에서 김호 선생님을 우리나라 10대 기인 도인으로 그 표현했었던 그 기자도 나름 그 뜻풀이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근데 그 뜻풀이를 해놓은 것이 과연 이제 그 시간 재단을 경험해봤던 사람이 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틀려질 수 있는 게 굉장히 멋있는 표현으로 이제 김호 선생님이 하신 말씀을 표현한다고 하더라도 그 시간 재단을 경험해본 사람이 봤을 때는 아 저 사람은 아직 이제 그 시간이 안 왔구나, 그 시간을 경험해보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이제 읽을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신동아 그분께서 이제 그 깨우치셨다 안 깨우치셨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근데 그 신동아 기사에 어떤 것까지 같이 이제 올리셨냐면은 이제 그 스즈키라고 일본의 그 유명한 선사의 제자가 이제 뭐 지난번에도 얼핏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만 그 한국의 유명한 선생들을 좀 한번 둘러보려고 이제 한국에 왔다가 김호호 선생님을 하고 어떻게 그 컨택이 돼서 이제 전국을 돌고 동국대학교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가기 전에 이제 법문을 하고 이제 청중들한테서 굉장한 수준의 질문들이 막 쏟아지니까 그때 이제 김호호 선생님한테 대신 대답하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왜냐하면 자기가 한국의 선생들을 쭉 그 돌아다니면서 법거령을 해보니 희한하게도 자기 통역을 해주던 김호호라는 사람이 가장 국영각의 경지를 노리더라. 그러니까 최고의 경지더라. 그러니까 뭐 내가 여기서 뭐 굳이 대답할 필요가 있겠냐? 김호 저기 그 목사님 한 말씀 하소서 해서 그 일본 가서 그 얘기를 아마 그 잡지인가 어디 실어놨는데 이제 한국에 이제 그 또 우리 저 스님들 그 김호가 누구냐 이제 쫓아오신 거죠. 김호한테 뭐 네가 깨쳤다고 하는데 너 누구한테 인가를 받았냐 이제 김호 선생님께서 그러면 아, 깨쳤다 나는 깨쳤다라고 확실하게 얘기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시간 재단을 경험하셨으니까 깨쳤다. 근데 너 누구한테 인가를 받았냐 그랬더니 그러면 석가모니는 누구한테 인가를 받았니? 김호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이 그 김호 선생님을 찾아온 사람이 이제 우리나라 그 불교 잡지인가 어딘가에 본인은 김호를 인정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뭐 이야기를 했었다고 하는데 그 뭐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게 뭐 어떤 식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시간재단 그러니까 김학성 선생님께서 그 김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시간재단이 뭐냐라고 저한테 그 말씀하신 거에 제 답변은 창세기 1장 1절로 대신하지만 그 이제 김학성 선생님께서 아시게끔 제가 설명을 드리는 방편으로서는 하여간 아까 말씀드린 거에 반복적인 말이지만 칼로서 영원계에서 시간계를 도려낸 그 상태. 그러니까 여기 조자를 보시면 흑토자가 있죠. 흑토자. 흑토자에다 이렇게 그 삐침식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흙으로 사람을 빚은 얘기를 사실 그 한자에 표현하고 있는데 창세기 표현이 흙으로 사람을 이 부자가 사람을 이야기하고 뭐 동물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진흙으로 사람을 만든 얘기가 이제 창조에 대한 얘기고 창세기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때부터 시간이 만들어진 거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곳에서 시간계로 넘어온 거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제 붉은 눈으로 돌아가서 그 백성호 우리 저 중앙일보 대기자님 백성호 선생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그 신문 기사에 올려놓으신 것 중에서 보면 이제 마음을 그분이 이제 설명을 하시면서 마음이 그 찰흙과 같은 거다. 이제 찰흙으로 그 동물 여러 가지 모형을 만들 수 있지만 그 마음은 그냥 작용만 하는 거지. 이렇게 원래대로 돌아가면은 그냥 그 뭐 원래 진흙이지 찰흙이지 뭐 다른 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 본체를 알면은 사실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게 이제 달마가 얘기한 그 저 안심 법문이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사실 이제 김홍호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그 즉심 여부 토성불. 그러니까 뭐 거북이든 토끼든 같은 거다. 그러니까 깨닫고 나면 그 마음이 곧 부처라는 걸 깨닫고 나면 그것이 그 같은 것이지 뭐 다른 게 없다라는 표현을 사실 이제 백성호 선생님은 그 중앙일보에 뭐 찰흙과 같은 표현을 하면서 달마의 이야기를 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백성호 선생님은 그 김호호 선생님의 시간재단에 대한 의미를 그 뭐 정확하게 뭐 깨닫고 계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근데 이 시간재단을 사실 이제 잘못 오해를 하면 이제 깊이 있는 뭐 표현으로 이렇게 자꾸 접근을 해서 알려고 그러면은 이제 계속 알 수가 없게 되는 게 그 송광사에 제가 예전에 그 한국에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 3대 사찰을 한번 돌 시절에 송광사 가면 거기 이제 크게 써져 있는 게 뭐냐면 그 아르마리를 내는 자는 이 안에 들어오지 말라라는 식의 이제 그 글귀가 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주문에 들어가려면 아르마리를 내지 말라. 뭐
저 토마스 모도 이제 오늘 그 유머를 위하는 기도에서 뭐 거룩한 마음을 착한 마음, 더러운 마음을 구별할 수 있는 뭐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소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도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위험스러운 이야기일 수도 있고 아르마리, 그러니까 굉장히 그 지적 수준의 그러니까 굉장히 소위 사람들이 얘기하는 금기가 높은 시계, 그러니까 설명도 그 굉장히 높은 수준의 이야기를 하는 순간 사실 시간재단하고는 멀어질 수 있는 그 위험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굉장히 깊이 그때 사실 도라고 하는 게 이거를 그 마신다고 하는 게 뭐 수준이 높아서 마셔지고 그러는 게 아닐까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배를 타고 김호라는 배를 타고, 그러니까 그 김호 선생님께서 이제 유영모 선생님을 3년간 쫓아다니시면서 설명을 그 강의를 들으시다가 어느 날 이제 깨치는 순간을 또 말씀하신 게 나는 길이요 진리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뭐 생명이다라는 그 성서 기절을 이제 듣는 순간에 깨쳤다는 또 말씀도 하시는데, 근데 이제 그 카톨릭이라는 그 의미 자체가 이제 보편적이라는 사실 그 의미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보편적인 것. 근데 가장 보편적인 게 이제 유교의 세계는 저는 이제 중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 이렇게 치우치지도 않고 그 적당하게 뭐 중이라고 하는 것은 길이에 따라서는 항시 위치가 틀려지지만 용이라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또 이야기가 또 굉장히 그 다른 곳으로 가는 것 같이 제가 뭐 말씀을 드립니다만 하여튼 천원지방 중용인이라고 김호 선생님께서 35세 때 마지막으로 했었던 게 사실은 그 중용의 용이 채용의 용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을 쓰는, 그러니까 인으로 끝나는데 제일 마지막 그 오도송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에 인이라고 끝나는 그 인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제가 그래서 경경의 1회 때 그 김호 선생님이 감에 대해서 이제 읽고 시작했는데 사실은 그 감이라는 게 사람을 표현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하루를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뭐 책도 이제 그 사색출판사에서 나왔고 김호 선생님 설교집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만, 이게 일반적인 그 오도성하고는 틀린 게 그 스승 유영모에 사실은 갖다 바치는 그 시일 수도 있는 게 그 단단이라고 시작을 했는데 그 시간재단에 뭐 잘라진다의 단단도 되지만 그 유영모 선생님의 그 호, 어렸을 때 호, 이게 유영모 선생님의 호가 굉장히 여러 개 호가 계시는데 단단이라고 표현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단을 통해서 끝에 가서 이제 인으로 끝난 거죠. 인으로. 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높은 가말, 그 사랑의 단물이 가득 차고 하나님 말씀이 쏟아져 나오는 그 가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게 그 시를 써서 스승에게 보여줬다라는 거는 이제 불가에서 얘기하면은 불가에서는 거꾸로 이제 스승 저 제자가 찾아오면 이제 스승이 인가를 해주는데, 근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사실 김호 선생님이 하늘로부터 인가를 받은 하늘이 보여진 그 오도성 금기를 가지고 유영모 선생님한테 가서 유영모 선생님조차도 그 인가를 받게 만드신 그런 시였다고 생각을 하고, 워낙 스승을 존경했기 때문에 단단이라고 하는 그 스승의 호를 통해서 시간재단에 대해서 깨침을 표현한 시라고 저는 무의식 쪽에서 나온 시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김호 선생님께서 백성호 그 선생님하고 인터뷰에서는 본인께서 얘기했었던 유교, 불교, 도교 그리고 기독교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한 사상을 축약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준 글이다. 단단무의 자연성, 그 다음에 그 삼위부활 영일체, 그 다음에 뭐였죠? 단단무의 자연성, 즉심여구, 토성불, 삼위부활 영일체, 천원지방 중용, 이거 자체가 4개 종교에 대한 핵심을 본인한테 이제 보여줬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유영모 선생을 흠모하면서 스승에게 바쳤었던 오도성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시간재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말이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위대하신 그 할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시간재단의 말씀을 드렸는데,
뭐 여러분께서 이제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런 것을 댓글에 올려주시면 우리 또 특히 이번에 이제 뭐 제가 댓글을 보니까 이제 카톨릭 교리에 대해서 질의를 주신 분도 계시는데 그건 이제 우리 이상원 신부님께서 한번 답글을 달아주셨으면 뭐 이런 답글을 다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이제 주위에서 달아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 카톨릭에서는 이제 공의회라고 해서 항상 어떤 그러니까 그 카톨릭 이외의 그 종교에서는 구원이 없다라는 식으로 이제 공의회라는 곳에 이제 전 세계의 추기경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서 이루어진 게 교리로 만들어지는 걸 이제 공의회에서 이제 정하는데 그것이 예전에는 다른 곳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했었다가 있다라고 했었다가 그러니까 있다라고 했다 없다라고 했다 있다라고 했다 이제 뭐 한번 바뀐 경우도 있는데 공의회가 여러 가지 있어서 근데 카톨릭은 혹시 그런 식으로 이제 그 교리 자체가 그 수준이 높아졌다 낮아졌다 뭐 물론 이제 카톨릭 이제 쪽에서는 이제 계속 수준이 높아가는 쪽으로 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공의회라는 걸 통해서 전체적인 의견 수렴들을 통해서 사실 진리라는 것을 그 표현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제가 그 카톨릭이 그렇기 때문에 보편적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라고 그 종교 이름 자체에도 보편적이라는 그 말을 쓰는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이제 높은 수준이다 낮은 수준이다 이런 거를 떠나서 시간재단 입장에서 보면 높고 낮다라고 하는 것을 감히 그 이야기하지는 할 수는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상원 선생님의 그 답글을 기다리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